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포인트는 8절 말씀 한 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하되 그랬어요. 사람이 평생을 사는데 젊었을 때보다는 늙었을 때 병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장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또는 뇌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또는 말이죠. 원치 않은 암이 찾아와 가지고 그렇게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특히나 기억력이라든지 이런 게 말이죠. 60이 넘어가고 70이 넘어갈 때 되면 기억력의 문제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금방 돌아서면 잊어먹고 그래서 뇌에 약을 먹는다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문제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몸의 병으로도 오지만은 가정 문제 복잡하잖아요. 단순하지 않아요. 부부지간에도 그렇지만 부모 자식 간에도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이런 문제가 점점 사회와 결탁이 돼가지고 어려움을 더 주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어린 청소년들 공부 문제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부모가 애들을 가르친다고 하지만 가르쳐 준다고 하지만은 돈으로밖에 가르쳐 주는 거 없잖아요. 돈 많이 주고 적게 주고 그거 차이뿐이지 공부는 학생 스스로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 문제 심각해요. 게다가 더 힘들게 만드는 게 뭐냐면은 가정이라니까. 가정.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딱 이걸 보면서 가정 안에서도 우리 어린 랩런트들하고 부모에는 생각 차이가 완전히 틀려지는 것 같아요. 부모는 야 따라와 이렇게 명령하면 되지만은 랩런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유분방하게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하지만은 자꾸 억누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괴리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떻게 하면 좋을 거냐 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망대예요. 망대라는 게 뭔가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망대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뭐라 그랬느냐 분명히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마태복음 4장 19절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인데 우리도 제자 되기를 원하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건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우리 기독교인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자, 그러려면은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붙잡아야 될 진리가 있잖아요. 절대적으로 붙잡아야 될 진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로 딱 붙잡고 나가는 게 망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붙잡아야 될 그런 말씀들 이걸 딱 붙잡는 게 망대예요. 그리고 이걸 붙잡았을 때는요 가야 되는 길이 있어요. 여정이 있단 말이에요. 여정. 길이 있어요. 세상 따라가서도 안 되고 또 세상 거기에 말이 동화돼서도 안 되고 가는 길이 있어요. 힘 없으면은 무너지는 거잖아요. 힘을 길러야 되니까. 또 뿐만 아니라 이 망대를 따라가다 보면은 군데군데마다 하나님께서 망대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뭐가 있습니까? 이정표가 있잖아요.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이정표가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정표를 딱 이렇게 붙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군데군데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데는 군데군데가 참 중요한데 이때 주시는 이정표가 있다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망대 딱 할 때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뭡니까? 갈보리산 언약이 중요하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렇다 했으면은 여러분들이 갈보리산 십자가 그걸 붙잡을 때마다 예수님이 그랬지. 다
다 이뤘다 했지 않느냐, 나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겠다 했지 않느냐, 이걸 딱 붙잡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감남산에서는 아까 말했던 뭡니까? 군대 뭡니까? 여정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따 좀 그걸 좀 하겠습니다. 쭉 이렇게 주셨고요. 그리고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아시아, 그리고 안디옥 아시아, 그 다음에 마게도냐, 로마까지 군데군데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무가 되게 했다는 이 말씀을 성취시켜서 주님께서 계속 제자들을 끌고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래 목사님, 우리 집에 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기를 따라가다 보면은 그 문제가 문제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회로 보여요. 하나님이 뭔가 중요한 뜻이 있어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줬구나, 이걸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요새 노예로 갔잖아요. 노예로 가지 않고는 어떻게 보디발의 정치인들을 만날 수가 있었겠어요? 보디발의 집에 있는 정치인들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었겠어요?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정치인을 만나가지고 왕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됐잖아요. 이게 전부 다 여정이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걸 딱 보면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붙잡아야 될 게 갈보리산 언약이에요. 이걸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면 정말로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창세기 1장 27절의 언약. 요 속에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줬느냐? 생명을 줘놨잖아요. 생명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2장 7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영혼에 대한 문제예요. 영혼을 우리에게 딱 심어줬어요. 또 뿐만 아니라 창세기 2장 1절에서 17절까지 뭡니까? 에덴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 뭘 받느냐?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돼야 되잖아요. 삶, 영혼, 생명.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망대를 세워놔야 돼요. 여기다가 여러분의 망대를 세워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나 먼저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심겨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제일 첫 번째 언약 잡을 게 나보고 말하라 그랬잖아요. 나를 먼저 복음으로 뿌리내리라는 게 망대예요. 그러면 여정을 가게 되고 길을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누리게 하는 게 뭐냐? 기도요, 예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쩌다 한두 번씩 해갖고 기도라고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배 한두 번 이렇게 잘 드린다고 예배가 되는 겁니까? 예배 드리는 영적 삶이 되어야 되잖아요. 영적 삶이 돼야 되잖아요. 예배 드리는 영적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던 것처럼 이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딱 하다 보면은 여기에서 건강도 찾아들고요. 또 문제 해결에 대한 회복도 있게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모든 걸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다 있어요. 사회생활도 요 속에서 다 이루어지잖아요. 사회생활도.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뭡니까?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삶 속에 뭘로 들어가느냐? 축복된 삶이 들어있는 걸 알게 돼요. 축복의 삶으로 내가 어느 날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딱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망대를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근데 이걸 정말로 우리에게 잘 보여주게 누구냐면은 바울이었어요. 바울 한 사람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걸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을 따라가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 8절, 아까 우리가 맨 마지막에 봤었죠. 두란노 운동을 하면서 바울이 외쳤던 게 뭡니까? 바울이 말이죠.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도 강론하고 권면했다. 석 달 동안 담대히는 말은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무지의 소치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담대히란 말을 쓴 것은 흑암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키예요, 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키를 딱 붙잡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깨닫기 시작하면은 뭐 하느냐? 힘을 얻기 시작해요. 건강도 찾아오기 시작해요. 또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도 하나하나 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니까. 하나님 나라. 이걸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내 속에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는요, 자꾸 이렇게 금토일 시대 말씀했던 것들이 떠오르잖아요. 유 목사님이 금토일 시대를 그렇게 많이 막 강조를 해요. 다들 산으로 놀러 가는데 우리는 나를 치유하고 또 우리 미래를 살리기 위해서 렘넌트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주일날 예배 제대로 드리자, 이런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유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것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따라서 하셔요. 인생의 성공이 뭐냐? 예배의 성공 되지 않고는 절대로 인생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놓쳐가지고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주일날 한 번으로 예배에 만족하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가깝게 하고 예배에 빠짐없이 나와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 그 다음에 새의 뜰,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그리고 렘넌트의 뜰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묵상운동 제대로 하자 이겁니다. 묵상 시대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꼭 열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요, 미션이에요. 미션. 뭘 미션으로 딱 붙잡아야 되겠느냐? 7망대. 이걸 딱 붙잡으셔야 돼.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여러분들이 한다. 성삼위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리는 게 중요해요. 성부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망대로 삼으셔야 돼, 그 자체를. 성자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계신다. 또 내 가정을 구원하고 계신다. 딱 붙잡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모든 능력을 하게 더해 주신다. 이걸 딱 믿을 때 보좌의 축복이 일어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보좌의 축복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보좌의 축복. 보좌의 축복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나의 삶의 시대가 자꾸 이렇게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과거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현재 흑암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만들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내 미래는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게 나와져야 돼. 이게 삶의 시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줬다는 게 딱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말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게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오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요게 말이죠. 하나하나 각인되기 시작을 해. 어느 날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은 바뀌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은 바뀌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리고 여러분들 이걸 딱 하면서 어떻습니까? CVDIP. 언약이 확실해지고 나에게 비전이 생기고 기도 제목이 생기면서 나에게 말이죠. 정말로 붙잡아야 될 역사가 일어나면서 작품이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 미래를 통해서 이게 전부 다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어떻습니까? 아까 말했던 새뜰,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내 속에 와닿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7망대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되다 보면은 7여정을 우리가 갈 수 있게 돼요. 7여정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방향을 맞추면 다 된다 그랬죠. 아까 여러분 방향을 맞추라니까요. 하나님께 방향을 맞춘 사람들은 절대적인 진리로 나를 세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7여정 그리고 7이정표 요걸 딱 여러분들이 딱 붙잡으셔야 돼요. 아까도 그랬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마까지 쭉 이렇게 하면서 미션을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7망대를 한번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각인되도록 해보세요. 각인. 그러면은 이게 어느 날 뿌리가 내리잖아요. 뿌리가 내리잖아요. 뿌리가 내리다 보면은 체질이 된단 말이에요. 체질. 이게 이제 중요해요. 내 삶이 체질이 되면은 어느 날 미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 갖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아는 것 갖고 안 돼요. 이걸 딱 알았으면 어떡합니까? 기도 속에서 누리는 게 중요해요. 성경 기체로 전부 다 들어있는 것들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붙잡고 뭐 해야 되느냐? 기도를 누리는 그 자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각인을 되도록 자꾸 기도하셔요. 그러니까 기도를 막연하게 말해 뭘 달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유치한 기도라 생각하면 돼. 이걸 딱 붙잡고 뭐 하는 겁니까? 정말로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보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보좌의 능력이.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걸 하게 될 때는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서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이제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게 중요하겠죠. 하나님 나라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거. 그러려면은 하나님 나라 딱 할 때는요, 집중하는 게 나와야 돼요. 40일 동안 집중했다 그랬잖아요. 요 속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럼 40일입니까? 40일은 하나의 수치는 얘기를 해놨지만은 집중해서 정말로 기도할 때 나와요. 적어도 3집중은 해야 되겠죠. 3집중. 아침에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말씀만 이렇게 듣지 말고 깊은 기도 진짜 한번 해봐요. 낮에는 사람 만나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필요하고요. 밤에는 정리를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결단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3집중하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자, 이걸 하는데 여러분들 간단한 것 같죠?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은 요걸 할 때 기도를 누린다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요까지 딱 한번 붙잡아 봐요. 그래서 보좌의 능력을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벌써 이제 그 사람 틀려진 겁니다. 변화가 왔고 또 달라졌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속에서 담대하게 돼요. 그러니까 담대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 그랬잖아요. 담대히란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을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왜? 눈에 안 보이니까 관심도 없어요. 왜? 불신자들은요,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게다가 영혼이 말이죠, 구원받았으면 살아있는 건데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그 자체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한다 이 말도 이해를 못하게 돼갖고 있어요. 성령으로 역사한다, 그런가 보다. 뭐 예수 믿는 사람 얘기를 하는데 정말일까? 그걸로 끝나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자체를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안 믿는데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성령의 역사할 때는 성령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 여러분 속에 일어나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서 이 시간이 말이죠, 사람도 없지만은 주의 천군 천사들이 꽉 차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봐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불신앙해가지고 큰일 났다. 하나님께서는 홍해 앞에 전부 다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어. 불만 불평을 늘어놓고 있을 때 모세 때문에 하나님께 따랐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진 앞에 있던 하나님의 사자들을 진 뒤로 옮기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있는, 주의 사자들을 움직이고 있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도 말씀을 해놨어요. 여러분, 이게 주의 사자들 움직였다 그랬잖아요. 그 거울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부 다 눈에 안 보이는 역사예요. 또 여러분 가는 길에 주의 천사가 앞서서 인도하기도 하고 뒤에서 말 여러분을 보호하기도 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19장 35절에도 보니까 히스기야가 큰일 났어요. 처음에는 선대 왕들이 조공을 전부 다 바치면서 아부르라는 근성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젊어가지고 왕이 딱 되다 보니까 왜 우리가 조공을 바쳐야 돼? 그러면서 안 냈어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아수르 군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밀고 들어왔어요. 아수르 군사를 막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수르 군사가 이렇게 쳐들어와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침략할 위기가 있을 때 히스기야는 그때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큰일 났다. 기도해야 되겠다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어떻게 했다고요? 송장이 되겠다 그랬어요. 주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송장이 되겠다 그랬어요. 이게 19장 35절에 나와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이거 쭉 한번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어떻게 보냈는가 하는 걸 보는 걸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말이죠. 여러분들이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 우리가 다 이제 하늘나라 가잖아요. 하늘나라 가는데 우리가 죽을 때쯤 되면은 천사들이 온다고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천사가 와서 여러분의 영혼을 데리고 갈 거예요.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죽기 직전에 그런 사람 봤어요 여러분들? 무섭다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죽기 직전에는 누군가 와서 데려가. 근데 마귀가 주변에 칵 돼갖고 쟤는 무섭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천사들이 주변에 꽉 짜여가지고 그 영혼을 모셔가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갈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역사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말이에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다니엘서 3장 20절에서 28절에도 보니까 여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말이죠. 우상 숭배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있는데 신하들이 말이죠.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갖다가 모함을 시켜가지고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는 그런 것 때문에 기도하는 걸 트집을 잡아가지고 어떻습니까? 고자질을 해가지고 결국은 왕이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어쩔 수 없이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했죠? 사드락, 메삭 왕인 나를 평소보다 뜨거운 풀무불에다 집어넣어 7배나 뜨거운 풀물 속에 집어넣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느부갓네살 보니까 어떻습니까? 분명히 3사람을 집어넣는데 4사람이 들어있더란 말이에요. 한 사람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저들을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딱 보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오늘 더 본다면은 뭐냐면은요. 다니엘서 어디입니까? 다니엘서 3장. 자, 다니엘서 어디입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로 18절에도 보니까 여기는 누굽니까?
다니엘을 갖다가 사자굴에 집어넣어 버렸다니까. 다니엘을 갖다가 기도하는 것 때문에 그것도. 모함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사단의 도구가 돼갖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다니엘을 갖다 어쩔 수 없이 사자굴 쪽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아 너가 살아있느냐라고 했더니 다리오 왕이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했더니 다니엘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를 건져줬다고 이렇게 딱 하면서 지키지 않아요.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잘 보면서 뭘 봐야 되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사도행전 우리가 봤던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할 때 옆에 있는 천사들이 뭐라 그럽니까? 흰옷 입은 천사들이 뭐라 그러니 갈릴리 사람들아 어째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천사가 말이죠. 전하늘에 재림하실 거라는 걸 재림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만 더 본다면은요. 사도행전 27장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4절 여기도 딱 보면은 알렉산드리아 호 안에서 말이죠. 엄청난 일이 생기잖아요. 아니 주야로 막 폭풍과 몰아치면서 배가 말이죠. 파손될 위기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바울에게 나타나갖고 뭐라 그럽니까?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두려워 말라라 하면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모든 자를 항해하는 모든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바울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힘을 더해 주시고 너 죽지 않는다 확신을 심어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 일. 바울이 말이죠. 이스라엘 그 마가다락방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말씀했다 그랬는데 보좌의 축복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성경에 나와 있나 보다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해봐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역사한다. 아니 모세도 그랬고 히스기야도 그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예수님도 직접 말씀을 했고 바울이 알렉산드리아 말이죠. 다 죽어가는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했다. 하나님 내 삶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보좌의 축복으로 나를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에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하래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또 말씀이 성취될 때도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말씀했죠.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말씀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랬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꼭 뭘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변화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결론을 좀 얻어야 되겠습니다. 조금만 더 성경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게 올바르게 하는 것인가?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 여기 딱 보면은요 바울의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이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놓고 말이죠. 이제 딱 요게 전부 다 내 것이 됐단 말이에요. 전부 다 내 것이 됐어.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 잘 한번 봐보세요. 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3장 1절로 21절 쭉 보시면은 첫째는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가지고 이 보좌의 축복을 내가 체험을 해봤더니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내가 그동안 갇혔고 알았던 모든 것이 배설물이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정말로 영적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알겠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또 뿐만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바울은 말이죠. 이걸 알고 나서 진짜 그리스도를 깨닫잖아요. 깨닫고 나서 그리스도께 잡힌 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에 잡힌 바 된 거.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정말 주인 되신다면은 왕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여러분들 보면은요, 빌립보서 3장 14절 같은 데서 보면은 내가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 상급이 있다는 걸 알아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쫓아간다 그랬어요. 또 뿐만 아니라 또 뭐라 그랬습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최고의 시민권, 나는 로마 시민권까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최고의 시민권, 하늘 시민권이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천국 갈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서울에 살면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생명록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본다면 뭡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복종시킨다 그랬잖아요. 그 이름이라니까. 그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걸 다 바꿀 수가 있어요. 보좌의 축복을 내 것으로 이라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중요해요.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 것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돼요. 보좌의 축복도 그 이름으로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좌의 축복 그냥 아니에요. 말로만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바울은 기도로 본이 됐어요. 기도로 모델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르 비안에서도 정말로 말이죠, 위기잖아요. 잘못하면 배가 뒤집힐 줄 모르고 다 죽겠다 내가 14일 동안 폭우가 쏟아졌으니 뭡니까? 폭랑이 막 일고 그러니까 더 이상 말이죠, 이제는 생명이 다 됐구나. 사람들이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있는 그때예요. 근데 바울은 밑창에서 기도하다가 보좌의 축복을 만나잖아요. 보좌의 축복을 딱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 배에 탄 모든 사람을 너에게 줬다. 너가 가이사 앞에서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음성을 들었다 그랬어요. 보좌의 축복을 붙잡았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꼭 중요한 건 보좌의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다른 사람 것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내 것이 돼야지.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도 여러분 꼭 좀 기도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권세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주어져 있어요.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좀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은, 나는 연약하지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좌의 축복 내 것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합시다. 다 같이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일곱 망대가 내 것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의 종들이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종들이 붙잡고 기도할 때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종들이 붙잡고 기도할 때 정말로 천군 천사들이 와서 나를 돕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온전히 맺어서 모든 걸 바꿔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신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하시는 우리 주님이시여,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비대면을 예배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을 안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 천군 천사들이 인하는 걸 체험하게 하옵소서. 저 다니엘이 붙잡았던 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붙잡았던 거,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붙잡았던 거,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던 거, 바울이 붙잡았던 거, 참으로 우리 모두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보좌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주기도